네, 지금까지 금요 예배 시리즈 9번째, 오늘 이제 드디어 기도 시리즈를 닫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계속 밀리고 밀려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저희 기도 시리즈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기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 이 라아의 원래 의미를 보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보면 프로바이드라는 말입니다.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바이드라는 영어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프로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입니까? 앞서서 미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미리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보실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일을 시작해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이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는데, 이제 얼마 전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함께 맨하탄을 나갔습니다. 이제 둘이 걸어야 되니까 뉴저지에서 걷는 것이 시간도 안 가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왕에 걸을 거를 한번 맨하탄 나가보자 했는데, 맨하탄을 걸으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재밌고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걷게 되는지, 그리고 맨하탄을 한번 나갔다 오면 한 2만 보 정도를 걷게 되니까, 야,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통행료가 좀 비싸더라도.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저와 아내가 이제 맨하탄에 가서 걸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커피숍입니다. 카페를 그렇게 좋아해서 저는 가는 데마다 막, 그리고 인터넷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카페를 다 가보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커피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명한 데를 가자고 해도 그냥 가서 거기가 다 똑같이, 뭐 분위기도 다 똑같이, 그러면서 시간 아깝다고 차라리 걷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걸으면서 항상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이커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거기를 왜 들어가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무슨 간식을 줄 것인가, 조금이라도 맛있는 간식을 뭐 줄 것이 있는가 하면서 항상 베이커리를 들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관심 있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가 생길까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을 보십시오. 풀을 봐도 여러분, 모든 풀에 다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풀들은 다 그냥 잡초라고 불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봄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쭉 보는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이전 장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그 전장 21장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지난 10월에 북아프리카 서사하라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습니다. 5년이 됐는데 그런데 선교를 한 번도 못 나가보게 된 거예요. 다들 선교를 그냥 갔다 오시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고 선교를 못 갔다 오다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 특별히 이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미팅을 하면서 제 안에 정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료짐이 통과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실감이 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의료 선교를 갔는데 의료짐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거기는 닫힌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차를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도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슬람 분이시기 때문에 걸리면 선교사님이 힘들게 되신다고 해서 가는 데마다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기도라는 말은, 선교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은 아예 꺼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의료 선교뿐인데 그 의료 선교의 길도 막혀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이제 승인 받은 거니까 이제 금방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짐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당에 나왔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인터넷이 거기는 터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초대교회 2부 예배 실황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서 그 예배를 트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과 은혜를 그 조그만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요, 익숙한 데서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를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정말 저는 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지, 그때 저희들이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사회를 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인지,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예배 사회를 볼 때마다 정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배도 두 번 드렸으니까 이제 짐도 잘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자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시장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팀장님과 함께 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료짐을 찾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콩당콩당하고 막 그러면서 초조한 마음인지. 그런데 갔는데 결국에는 시장님을 못 만나고 비서를 만났는데 뭐 걱정하지 마라, 연락을 취해주겠다 하면서 공항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조금 이제 기대를 하면서 나아갔는데 이 공항에서 짐을 주지를 않고 음식 가방, 음식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굶어도 되는데
이 의료짐을 주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짐을 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한의사 집사님께서 실수로 이 의료 도구 짐을, 침술 가방을 이제 그 의료 짐에다가 싸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거를 이제 음식 짐에다가 싸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 침술 가방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됐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침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교센터에 안경이 좀 남은 것이 있어서 이거 2개만이라도 일단은 시작하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료 짐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예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아무래도 이 짐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같이 한번 모이자고 하셔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의료 선교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다들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것도 선교다. 땅만 밟고 가도 그것도 선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농장에 가서 뭐 일을 하든지,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배경이 되는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도 뭐 어린 왕자 뭐 이거 상관없어요, 뭐 어디 방문하지 않은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사분들이 일주일을 정말 그 병원을 쉬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의료 진료를 하시려고 나왔는데 이 방문하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래, 이것도 선교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 탓이다, 내 탓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탓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선교사님께서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밥을 사시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숙소로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숙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정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방으로 막히게 되고, 저마다 다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어떻게 제가 처음 나간 선교에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다친 지역인데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론과 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매달리지 못했던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그냥 저는 제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종도 아닌데 제가 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찬양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그 찬양이요.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서야 왔습니다.
이제서야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농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농장에 가서 이제 준비할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묵상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말씀이었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이 말이 하나님이 정의령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그 말처럼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앞뒤로 읽어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이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 1:1 양육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신뢰를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 산이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대충 이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아들의 손을 잡고 이 모리아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아들 몰래 칼을 가슴에 이제 숨기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오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책상 머리에서 읽어지는 그런 은혜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칼을 품고 가는 것만 해도 내가 여기서 이 칼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끔찍한데, 정말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눈물이 펑펑 흐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을 걸어갔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고, 그분은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는데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다 알면서도 순종하였는데, 저는 이 정도 시험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에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적이 처음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 그래도 정일홍 목회자가 같이 가서 뭔가 이렇게 상황이 좀 순적하게 풀리는 은혜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정일홍 목사가 갔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다,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 안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도 다 받아들이고 이것이 저의 책임이고 제 탓이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경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야 평안함이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금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짐이 통과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짐을 통과시켜 주실 거면 진작에 좀 해주시지, 아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런 말이 나왔다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엎드리는 과정이 필요했구나. 내가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것이구나. 결국에 이것이 내 탓이었구나. 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가 문제였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을 찾으러 가면서 그 설렘과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갔으면 선교해야 되고 갔으면 의료 선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하나 막혀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왔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반 이제 30주가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제자반이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반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다 제자반 하셨겠지만 그냥 큐티하고 설교 매주 숙제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도실이 만들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 의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매주마다 체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반 이제 분들이 숙제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적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큐티도 힘들고 설교도 힘든데 가장 힘든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기도 시리즈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실에 계속 가시는데, 어저께도 기도실에 가셔서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기도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드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실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듯이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